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를 주시고 주님의 전에 저희 발걸음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 자녀마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인데 오늘 특별히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을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하나 예를 들어서 옷이나 가방이나 여러 가지 물건 등을 하나 사거나 갖게 되면 오랫동안 그 하나를 안 바꾸고 진득하게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매번 새로운 것, 신상품이 나오면 다른 스타일의 물건으로 자주 바꾸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정답이네요. 네. 저는 휴대폰도 자주 바꾸고 차도 자주 바꾸고 집안의 가구 배치나 여러 가지 제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를 오랫동안 가지거나 같은 형태로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오랫동안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지은 사모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과 농담으로 마누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이야기하기를 마누라를 바꿀 수 없는 편견을 버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가볍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왜 제가 아내인 이지은 사모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약속, 결혼할 때 맹세했던 그 서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결혼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 이외에는 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제가 한 약속의 무게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인 이지은 사모만 평생 바라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이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고들 있나요? 처음에는 세상 둘도 없이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연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소홀해지고 또 기만하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이유나 핑계 없이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핑계로 너무나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고 호세아 전체를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정말이지 뭐라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 2절 전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바로 몸을 파는 여자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리고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결혼한 후에 둘이 서로가 진심이고 또 사랑하고 섬긴다면 비록 과거의 삶이 부끄러웠을지라도 당사자들 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인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그의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 데려다 놓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돌로 치는 게 맞냐고 물었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간통은 율법으로 보면 엄연히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호세아는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고멜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달래고 어르고 해서 다시 고멜을 데리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속된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호세아, 내가 내 아내 고멜을 통해서 느끼는 그 배신감과 모멸감과 고통이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느끼는 배신감과 모멸감과 고통과 같다는 것을 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세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다른 모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통 배신을 했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멜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으신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지만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장에 언급되는 바로 창세기 9장에 언급되는 언약,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염소와 양과 그리고 소를 둘로 쪼개고 그 위로 불로 지나가셨죠?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본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근본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수없이 배신하고 배반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반에 왜 현 세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인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조차도 진실하지가 못하고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거나 진실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죄를 용인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냥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더라도 당장 내 눈에 손에는 어떠한 징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죄인된 사람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짓고 살아갑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역자,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날마다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발걸음으로 죄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느낀 배신감과 모멸감과 고통당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느끼시는 배신감과 모멸과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 20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대상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찬영이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 찬영이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 찬영이에게 장가들리니 너 찬영이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외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21절부터 23절에 호세와 고멜을 통해 얻은 바로 배신과 배반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접어두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자녀와 또 부모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오로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넘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새로워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어떠한 일이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용서가 필요한 것, 회복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가서 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차고 넘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쁠 수 있도록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로 또 수시로 일어날 때, 또 잘 때, 차에 탈 때, 일할 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하는 것 같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님, 또 아프신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삶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